우리 앞뒤 사람에게 당신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안 한 사람 뒤에 사람에게도 당신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보편적으로 교회 다니게 되면 사람들이 믿음이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 집사님 믿음이 참 좋으시네 그러면 저분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분들에게 내가 믿음이 참 좋습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믿음 형편없어 그럼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아까 말한 강 집사님의 대답이 좋은 거예요. 목사님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듣는 사람도 좋고 말하는 사람도 좋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믿음이 있어 참 좋습니다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고맙습니다,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편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믿음 좋아요, 우리 권사님 믿음 최고고, 안사님 아주 좋죠, 근데 저는요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것도 겸손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를 구분하기가 어렵고, 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가리워진 거죠. 믿음이 이 사람이 어느 때 갑자기 확 성장할 수도 있고, 또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때 쑥 가라져 가지고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고 믿음이 없는 말을 하고 다닐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는 많이 가려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본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나의 신앙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 체험적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가하기를 종교적인 사람과 신앙적인 사람 두 종류로 나누는데, 종교적인 사람과 신앙적인 사람의 차이가 뭐냐? 종교적인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물을 볼 때 자기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날씨가 참 좋다, 날씨가 참 나쁘다, 오늘 참 행복한 날이다, 오늘 불행한 날이다, 자기 기준이야. 그런데 신앙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기준이야. 날씨는 비가 와도 좋은 날이고 흐려도 좋은 날이고 바람 불어 좋은 날이고 태풍이 불어도 좋은 날이다. 왜? 하나님이 만든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좋은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적인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종교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 판단하게 되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적인 대화가 에덴 동산에 늘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그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했어요. 그 쫓겨남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관계 속에 영이 막혀버린 겁니다. 막혔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의뢰하고 싶어도 그런 마음이 약해진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신앙이, 즉 영이 가리워진 상태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피그미족까지라 할지라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나는 정말 그럼 신앙이 있는 성도인가 아닌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무엇으로 체킹할까요? 스스로가 생각할 때 정말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정말 믿음이 가려워져서 정말 나는 정말 불신자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왔던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성도인가를 증명해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6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다 하면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산이 바다에 가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겨자씨는 어떤 정도의 크기 있는가? 여러분, 1mm 정도, 아주 작은 거죠. 이 자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면 의심하지 않고 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니까 여러분은 겨자씨보다 큰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 그래도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줄 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은 분인 걸 인정하는 거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이거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이 믿음이 여러분 겨자씨의 수천 배의 큰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나요? 믿음은 들음의 사람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믿음이 없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마셔야 합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믿음이 없는 말을 하고 다니고 믿음이 없는 삶을 살게 되고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게 되고 믿음이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나는 믿음이 큰지 작은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는 믿고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청산해 주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받은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여러분,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큰 믿음으로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보다 여러분 안에 있는 큰 믿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믿음이 있는 성도인가를 다시 접근해 가면 첫째로 나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5년, 10년 했어도 종교적인 신앙을 가질까요? 자기 기준에 판단하고 자기 기준에 말하고 자기 감정에 굉장히 충실해서 얘기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두들겨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슴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 두드리고 계셔서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에게 체험이 따르게 되고 응답이 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 나도 모르게 뭉클한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 같다라고 하는 것이 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봉사를 할 때 기쁨도 있었고, 전도했을 때 행복도 있었고, 기도할 때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이런 사람들을 본 어게인,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신앙생활 교회를 왔다 갔다 믿음이 없는 것 같이 가리워진 것 같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과거에 살았던 삶이 너무 부끄러워. 내가 왜 저렇게 바보처럼 인생을 살았을까? 내가 왜 저렇게 죄를 지며 살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을 막 썼을까? 내가 왜 좀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좀 더 이해하지 못했을까? 이런 것이 여러분의 생각에 자꾸 떠오르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분이 거듭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깨우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다면 받아들이십시오. 그래, 지금부터 오늘부터라도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살면 되는 것이다. 현재 속에서 과거의 그 아픈 과거를 떠올리지 마십시오. 현재 속에서 과거의 그 슬프고 그 고통스럽고 상처받은 그 모습들을 떠오르지 마십시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고, 그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체험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더 어렵게 용서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야 돼요. 흔히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교인들은 응답이 더디게 오고, 초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막 기도하는 것마다 막 쏟아부어준다. 왜 그러냐? 초신자들은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합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가까이 임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가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그런 고백을 할 때 그의 가정과 직장과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분 응답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들 사이에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초신자가 교회 왔을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다, 목사님, 내 속사정을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누가 잃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물론 저도 이 초신자 때 여의도 순복회에 갔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내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계시더라고.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일렀나? 근데 보십시오. 50만, 60만 된 사람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내 개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겠어요? 나중에 깨달은 것은 뭐냐?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하는구나. 성령이. 여러분, 교회 와서 그렇게 그 말씀이 내게 하는 말씀과 같이 깨닫게 하는 것은 뇌마라 그래. 이 뇌마를 받아들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뇌마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어려움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과 31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뭐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인데 피곤하지 않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능력이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피곤한 자에게 피곤하지 않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한 사람에게 한 것이나 바로 여러분에게 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주게 될 것이고 피곤하지 않게 할 것이고 약함을 강하게 할 것이고 없는 것을 잡아줄 것이고 부족한 것을 넉넉하게 해줄 것이고 가난을 부욕해 해줄 것이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 가려워지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에게 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목사님, 다윗은 왕 아니었나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을 쓸 때의 실정은 어떨까요?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다고 막 쫓아올 때예요. 세상에 이런 페르나가 있나요? 아들이 아버지 왕권 놓고 가세요. 그리고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쫓아와요. 여러분, 장인이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3,000명, 4,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다윗이 어떨까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기 밑에 군사도 있고 장군도 많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 아들을 죽이란 말을 참아 못합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다윗이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왕 가운데 한 왕이에요. 그럼 주변에서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다윗아, 아니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데 왜 네 아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고 사위가 장인이 너를 죽이려고, 이게 무슨 일이더냐?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게 답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답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사절 내려보니까 다윗을 만나니 나 여호와가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가장 어려웠을 때, 아니 우리들 사이 얘기를 죽고 싶을 때, 그때 여러분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삶의 환경이 바뀌고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배고플 때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실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몸이 아플 때 여호와는 나를 고치시는 분이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약을 먹을 때도 우리는 고백을, 이 약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이다 라고 믿으며 잡숴야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인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늘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굉장히 앞섭니다. 우리의 이 감정이 상당히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하나님의 기적은 더디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앞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지 않는 일이 딸지라도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 여호와여 내가 눈물을 머금고 기뻐하겠나이다. 여러분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뻐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감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찬송할 때 내 믿음대로 나를 치워라, 내 믿음대로 되라, 이런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감정 가운데는, 내 감정에 충실한 가운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것도 우리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생각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싹 들어옵니다. 여러분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왜 믿음이 없나? 신학대 교수는 머리에 짙은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동사, 명사, 형용사, 접속사 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아니까 어떻게 돼요? 구분하게 되죠. 그러니까 스스로 신학대 교수들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천국 갈려나 모르겠다. 천국은 가슴으로 가는 거예요. 믿어야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근데 교회 권사님들은 학교에 그런 혜택을 많이 못 받아 짧지만, 근데 이 권사님들은 성경을 읽을 때 가슴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기의 죄 때문에 달려들 때 그 권사님들은 가슴으로 받아 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나요? 근데 신학대 교수들은 차가워요. 가슴이 아니라 머리가 차가워서 저게 동사나 목적으로 적당하게 사용됐는가? 여러분 가슴으로 신앙생활, 가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뭐라고 하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와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그래서 너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할 때, 그렇지, 내가 은혜 받을 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 더 찬양하고, 은혜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 받을 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거저 주었다는 것이. 근데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이거 육적인 생각 아닙니다. 기도하고 싶어. 뭔가 간절하게 정말 내가 기도하고 싶어. 근데 어때요? 다음에 하지 그러면 싹 사라지죠. 내가 뭔가 이 사람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 불쌍하게 생각이 막 그러다가 다음에 하지 그러면 싹 사그러져요. 이게 뭘까요? 성령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할 때 간절히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걸 소멸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여호와께서 행하신다. 내 안에 소원이 있어요. 뭔가 하고 싶은 막 소원이 있고 뭔가 위로해 주신 막 소원이 막 생긴다. 여러분, 이것이 육적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원입니다. 이 소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 원한다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잘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을 잘 관리하는 자가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능력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도움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친아버지로 받아들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에게 아버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미쳤나?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은 쉽게 나올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쉽게 안 나옵니다. 자기 아버지 세상 떠났는데 왜 다른 아버지 부르라고 하냐고. 두 번째, 당신의 죄가 예수님께 사함받았습니다라고 따라하십시오. 안 따라합니다. 희한해. 다른 건 다 따라하는데 당신의 죄가 예수님 이름으로 사함받았습니다 하면 안 해. 왜 그럴까요? 그 죄성이에요. 죄성.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죄를 고백하는 순간 그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거든요. 사단이 어찌하든 간에 그 얘기를 못하게. 나만 죄이냐? 너는 죄인 아니야? 이렇게 반발해 나갑니다. 감정이 앞서죠.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변하게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되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쁜 날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둘째로, 어려울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을 관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혼, 죽어서만 가는 곳, 죽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도둑이 왜 들어올까요? 훔쳐가고 빼앗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도둑입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온 것은 뭘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뭐냐? 우리에게 더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하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해주시길 원하고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려고 오셨다는 사실로 믿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배를 타고 이제 예수님 능력을 가는데 굉장히 밤이 어두운 때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제자들 간에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바닷가에 있는데 어떤 유령 같은 이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구 움찔 놀라면서 베드로와 사람들이 저기 뭘까? 그러다가 아주 베드로가 용감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유령이냐?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다. 예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에 딱 걸으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만일 예수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십시오. 뭐냐?
모험심이 굉장히 큰 거예요. 베드로가 나도 어떻게 다 바다를 걷고 싶다. 다른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니 오라. 이 베드로가 배에서 나가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바다를 걷기 시작을 합니다. 놀라는 거죠. 내가 걸어? 어깨가 들어가죠? 제자들 봐라 임마 봐.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부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걸었는데 주님을 바라보면 바람을 보고 풍랑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풍덩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주여 죽겠나이다 내가.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였느냐 바람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의심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의심이 되는 당연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의심이 안 오면 그건 가짜예요. 의심이 엄청나게 올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응답받고 좋은 일 생기는데 사탄이가 여러분 가만 놔두겠습니까? 아마 신앙생활을 더 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그리고 갖가지 이상한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할 때 그걸 이겨야 합니다. 그걸 이겨야 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는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라. 이 시편의 기자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요새다. 나의 피난처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고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와 전염병에서도 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또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천명이 내 왼편에서 만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천명과 만명이 우리 옆에 엎드려진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흔히 사람들과 대화 속에 사업하는 분들 만나서 얘기하면 그래 목사님 요새 사업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경기가 그랬고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렇대요. 다 그렇대 그래요. 그럼 내가 동의할까요? 오늘 이 성경 보십시오. 천명이 내 우편에서도 엎어지고 만명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너는 어떻게 한다? 너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이 재앙이 내게 임하지 못하리라. 다른 사람이 천명의 사업장이 무너지고 만명의 사업장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면 어떻게 된다? 너를 지켜준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목사님 다른 사람 사업장 안 된대요. 심리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해 자기가 편안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짜 편안.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도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아. 그런 말을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명의 가게가 쓰러지고 천명의 사업장이 무너져도 나 여호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도울 것이다. 할렐루야! 도울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감정에 충실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닙니다. 보는 환경을 말하니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이 시편의 기자처럼 천명이 내 왼편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누가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이전에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업장을 지켜주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는 하나님. 여러분 그 개인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신앙이 좋은 것이고 무렴을 타는 스트레스 타는 다른 사람도 다 그러더라 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사람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없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꿈도 꾸게 되고 환상도 보게 되고 병도 고침을 받게 되고 귀신도 따라가게 되고 기적도 나타나게 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세계 여러 가지 신한 일들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게 향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너를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면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지,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믿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1편 9절 11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보십시오. 화가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재앙이 우리에게 장막에 오지 못할 것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재앙이 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우리의 사업장에 재앙이 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믿어야 돼요.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으면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울 때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로 믿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가려지지 않은 사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름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태어날 때 모든 걸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라고 하는 뭐냐? 수고라고 하는 말이 뭐냐? 근데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를 했어요. 그 수고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애쓰고 힘쓰는 자예요. 놀고 먹는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응답해 주시라. 이렇게 안 했어요. 살려고 애쓰고 살려고 힘쓰는 것, 이런 사람을 내게 오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뭐냐?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믿음이. 목사님 놀고 먹으면 안 돼. 안 돼요.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을 지금 오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그냥 일하지 않고 그냥 쉬게 있는 사람은 의지가 없잖아요. 의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살려는 의지, 주님과 동행하는 의지, 성공하려고 하는 의지. 노필러라고 한 사람의 그 일화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이가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 받으려 했더니 은행 직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노필러 씨, 담보가 부족해서 당신에게 대출이 안 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노필러 뭐라 하냐면 나는 반드시 성공하고 옵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 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 있지 않아서 세계 최대 재벌 아닙니까? 록펠러. 자기 친구에게 땅을 샀는데 속았어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근데 그 땅을 속인 그 친구를 잡으려고 욕하지도 않아요. 또 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망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친구가 나에게 사기쳐서 갔는데 그 자본들 뭐 하겠습니까? 집어넣어들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살 길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노펠러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리죠. 노펠러야, 광산에 가서 더 팔아. 여러분, 지금 광산이 끊어져 가지고 광맥이 석탄이 안 나오는데 이 노펠러에게 하나님은 파라는 거예요. 더 파라는 거예요. 그때 그 광부들이 또라이 나는 거지. 여러분, 노펠러가 설득합니다. 내 하나님 음성 들었으니 파십시오. 팠습니다. 여러분, 며칠 파다 보니까 여러분 뭐가 쏟아나오냐? 기름이 펑펑 쏟아나옵니다. 시커먼 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펠러가 세계 최대의 재벌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친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세계 재벌이 될 수 없었습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딸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에게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알고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게 만들어준다는 사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좋게 만들어준다는 사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의 통성으로